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그 시작을 이제 이와 같이라는 문장을 통해 전장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라는 말씀이 12장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밝히며 오늘 12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1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을 이어가냐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경주에 대하여 이제 그냥 달려갑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인내로서 경주를 합시다. 우리가 이뤄가야 할 믿음의 경주. 전장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때때로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며 투옥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삶.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꼭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경주인데 이 경주를 무엇으로 이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내로 이뤄갑시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경주를 이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경주함에 있어서, 달리는 일에 있어서, 특히 마라톤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운동화, 좋은 유니폼을 잘 갖추는 것일까요? 물론 외적인 사양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나 역시 달리는 일에 있어서 또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갖춰야 할 속성은 바로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바로 인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좋은 운동화를 갖추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달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 던지는 일들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무게를 견딜 만한 근육이 성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또 오래 달리기 위해서 그만큼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끔 하는 폐활량을 늘려야 하는 훈련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가벼운 몸을 가지고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체력과 근력을 가지고 아주 건강한 좋은 폐활량을 가지고서 그 거리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인내가 갖춰진 선수가 그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그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그 모든 짐들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내려놔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안 그래도 힘들어 할 그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달리기 힘들게 만드는 짐과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끝끝내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게 될 것이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견디지 못함에 우리가 그 경주를 다 완주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렇게 우리를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얽매이는 것들과 모든 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를 끝까지 이루도록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경주를 할 때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본문 3절,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 이뤄가야 할 인내가 어떠한 인내인지, 그 인내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성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내신, 인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 그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22장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그 수치를,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뤄가는 그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에게 주실 상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마다 이 경주는 1등, 2등, 3등을 가리기 위한 경주가 아니죠.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달려감으로 그 끝에서 우리 가운데 주실 상이,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우리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함인 것이고, 그 인내가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냥저냥 말하고 있는 그냥 참아보진 않은 수준의 인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거역하신 죄인들을 참으셨던 것, 그만큼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 인내를 우리가 이뤄갈 때, 특별히 죄인들을 참으셨다라는 그 인내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신들을 거역하는 그 죄인들 가운데 불같이 그들을 단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들을 사랑함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에게 칼을 내려서 죽이도록 끝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고통들을 참아내심으로, 그 조롱들을 개의치 않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받으셨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으며, 그 인내를,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 인내를 우리 가운데 선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인내를 우리가 이뤄갈 때 우리는 이제 그제서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성숙한 자로서, 그 경주에 참여한 자로서 합당한 인내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선보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매일같이 수많은 가치관들 가운데 유혹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본받아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써 그 길을 달려가야지,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길을 향해 가야지 우리 삶 가운데 예비되는 그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수많은 가치관들은 오늘도 저를, 여러분들을 그것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보여 주신 그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 그 길을 달려가야지 우리가 그 경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인내를 본받아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그제서야 다 이뤄가게 될 것이고 끝끝내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 우리 거는 예비하신 상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믿음의 경주에 이어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 개역개정으로는 징계라고 나와 있죠. 조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번역인데 이 징계, 이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파이데이아는 그 뜻이 교육하다, 양육,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문 5절에서 저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들을 여러분들이 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말씀을 잊었느냐? 주의 훈계에 대한 말씀, 그가 책망하시는 일,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책짓질하신다라는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훈계시키시고 책망하시고 연단 훈련시키시고 때리면 채찍질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참 통탄하는 종류의 설교는 무엇이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게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고 육체가 신체가 죽을 날까지 건강하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다 라는 것들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하고 참 속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또 말씀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까닭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이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돈 많이 번다, 학교 잘 간다, 대학 잘 간다, 취직 잘 된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아픈 거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나의 삶을 왜 이러는가? 지금 왜 나는 지금 아프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아프지 않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지금 아프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가시가 있던 사람입니다. 해결받기를 원했고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로 네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 그 말씀들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는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비록 눈치 없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그였지만 그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나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일은 종종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억울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가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 나갈 때 그리고 누명에 서서 감옥에 갈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여기서 형통에 대한 이슈는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없다 혹은 그냥 생각한 대로 잘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로 팔려나간 일과 감옥에 갇히는 일은 사람의 눈으로는 고통과 고난일 수 있겠으나 그 진의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자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한 그를 위한 연단이자 훈련이고 채찍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연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1절입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평화로운 순간들만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조금 의심하고 경계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지 않으시던가 혹 사단의 입장에서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법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그 아들의 나라에 그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는 사단의 입장에서 공격해야 할 대상입니다. 건드려야만 하는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만 살아간다? 우리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본문 8절에서 저자는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하죠. 우리 눈에 괴로움으로 보이는 그 연단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어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연단의 흔적은 없고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채찍질의 흔적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끔 이러한 말씀들을 듣곤 합니다. 헌금 안 해서 혼나시는 겁니다. 주일 성서 안 지켜서 한테 혼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우울증의 예도 비슷한 예로 할 때가 많죠. 우울증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들도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하게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우울증 있으면 병원 가십시오. 병원 가셔야 합니다. 물론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병원 가셔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을 통해 나타난 의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낸 그 창조의 법칙들을 알아서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지 뭔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공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울증을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연단받고 있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 오늘날 우리가 훈련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우리가 그 경주를 통해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경주의 끝에서 기쁨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의 눈에는 잠시 괴로움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괴로워하죠. 뭐 할 때 괴로워합니까? 훈련받을 때 괴로워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 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전 저의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연약함 때문에 글을 오랫동안 보는 게 힘들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 서적을 보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감당하게 하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그 기쁨들을 기대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알아가게끔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선 우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훈련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과, 그 성장한 우리가 그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 가운데 충분한 인내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경주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뛰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잠깐 멈춰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록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1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완주입니다. 그렇다면은 달려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쉴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걸어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던,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우리가 그 예비하신, 우리가 가운데 허락하실 그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러 그 경주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각자 가운데 허락하신 길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상 주실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먼저 인내하신 그분을 본받아 우리가 그 경주를 끝까지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어떠한 삶의 연단과 훈련과 채찍질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사랑이심을 기억하시며,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함을 본받아 가시며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